누가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그를 높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행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된 것이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보다 그분을 더 높이는 행위가 없고 예배보다 그분이 더 즐거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자 최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받은 바 첫 사명이 뭐냐? 마치 그의 정원을 맡은 정원지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이 만든 세계를 그분이 보시기 좋은 대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고 그의 창조 세계 안에 두신 그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을 행하게 되는 악한 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 세계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잃어버리겠냐? 예배를 잃어버리게 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했다 이겁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 그게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자신이 만든 것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잘 보면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제사의 원형이에요.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시고 그것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에서 출발했냐? 예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로 세상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오직 참된 예배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이 거짓된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생물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뒤에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온전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세상은 거짓된 예배자들, 헛된 것을 예배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배자들의 민족을 만들기로 하세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거짓된 세상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을 데리고 명령에 따라 3일길을 가서 그 아들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3일길을 떠나서 내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시고 대신 어린 양을 주어
참된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판 우물들을 양보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서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란에서 축복을 받으면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아내들과 자녀들은 불화를 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녀들은 그 일로 큰 사륙을 당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예배자가 되라. 네가 예배하기로 한 곳, 단을 쌓기로 한 곳으로 되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돼요.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거기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그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형제들을 다 포옹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것을 다시 분명하게 또 보여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말해요. 너 가서 바로한테 따져라.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일을 시키냐. 너 일을 시켰으면 돈을 내놔라. 아니면 야곱이 옛날에 요셉이 옛날에 총리하면서 너희들 살려준 값을 내라.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이걸로 바로를 설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서 말하라고 하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바로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협박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백성이다. 이게 구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지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아멘. 예,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천국 가려고 부르셨다. 천국에 가서 뭐 해요? 예배합니다. 예배. 예전에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리냐고 매일 이렇게 막 북치고, 저희 옛날에 이렇게 낮에 집회하면은 우리 최순호 권사님이 큰 북을 막 두드리고 주여 하면서, 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을 했거든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서도 매일 그렇게 막 박치면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다르긴 하지만 예배를 드려요. 더 재밌는 거는 천국에는, 그죠? 천국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천국에서 살듯이 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인격적인 삶을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더 열성을 내요. 아이러니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인으로 살까 고민하며 살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계속 생각하고 만나고 대화하던 분을 뵈러 왔으니까. 그렇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죄인된 삶이 예배에 더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열심은요, 자기를 가끔씩 속일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오늘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떠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전에 만들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의 생각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의자에 기대서 눈 감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3일 길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내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삶을 돌아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하는가? 그 침묵 가운데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와야 돼요.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평안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의 그 치열함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침묵으로 3일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3일을 걸어서 여기로 오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서 3일 길을 떠나왔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마음이 내가 3일 길을 떠나서 여기를 왔는지.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이제 밤에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짜 점심 먹고 시간이 좀 지나서 드리는데 예전에는 저녁 예배라고 해서 7시, 8시쯤 막 드렸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 시간대에는 주말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에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거 꼭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또 끝나요.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요즘처럼 뭐 아무 때나 TV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재방송도 토요일 날 낮에 하니까 그것도 막 신문 찾아보면서 언제 재방송하나 보고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못 보기도 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3일 길을 떠나서 예배를 와야 되는데 마음에 온통 뭐가 차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됐을까? 그 주인공하고 둘이 싸웠대? 헤어졌대? 3일 길을 떠나는 예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해요. 주일에 손님도 많이 오고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그 시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예배가 불안해요.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는 내내 내가 3일길을 떠나와서 그렇지, 여기 짐이 있긴 있었군 하고 딱 내놓는 거랑, 그거를 그냥 머리에 이고 끙끙대면서 예배 시간에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저희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하시던 그 예화가 생각나요. 옛날에 미군들이 찝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큰 걸 지고 낑낑 메고 가길래 할머니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 찝차에서 짐을 머리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고. 예배 오는 자들이 예배에 앉아서 근심과 걱정을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3일 길을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 근심과 걱정에서 내가 떠나와야 예배가 되지, 그거 다 짊어지고 와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떠나는 그 3일 길을 걷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어렵게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이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에요. 3일 길을 온전히 떠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달라붙어요. 우리 그냥 옷을 붙들고 야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거. 너 걱정 안 되냐? 네가 지금 먹고 살 일이 한두 개도 아닌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나 겪으면서 깊이 고민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는 내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가? 사실 저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라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참 죄송해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도전이 돼요. 너무 온실을 화원 같은 데서 큰 사람 아닌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만일 오늘 먹을 게 없고 내가 오늘 입을 게 없고 자녀들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 아침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손 내미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할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은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매일 그렇게 물어요. 저는 이런 원망이 단순한 믿음 없음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싫어서 안 서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어떻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배부른 사람들의 일과 같다고 말할 때 저는 그걸 쉽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떠나라. 만약 성도들이 더 어려워지면 저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참된 예배자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자들, 결심하는 자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한 손으로 붙드시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무슨 뜻이야? 나는 내가 말한 걸 지킨다. 난 나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나는 반드시 구한다.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한 힘과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너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서고 싶어하는 그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3일 길을 떠나는 자들이 뭘 봐요? 홍해도 건너는 거고, 그 3일 길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만나도 먹는 거고, 그 3일 길에 내가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먹을 거 있고 내가 가져온 물주머니에 물 들어있을 때는 반석에 물이 안 나와요.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수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온전히 서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3일 길을 떠나고자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왜 믿지 않으십니까? 만나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자로 서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3일 길을 떠나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압박도, 어떤 세상의 걱정도, 근심도 내어버리고 끊으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